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세상 사회에서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이란 말은 매우 신앙적인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나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가정과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샤가랴의 가정의 자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룻 가정의 효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 1장 16절 18절 읽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은 본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요즘으로는 이민이죠, 모압, 지금의 요르단인데 그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모압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장가 드렸는데, 아니 그 큰아들도 손도 없이 그냥 죽고 말았고, 또 둘째 아들도 장가를 보냈는데 둘째 아들마저 손이 없이 죽고 말아서 이 가정은 여자만, 과부만 서히 살게 됐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옛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집에 마가 끼었다, 애군이 들었다 라고 하는 미신 같은 고민들을,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은 실은 이 엄청난 불행한 지금 일어난 이 가정의 일들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쓰시고 누구인가 복을 주시려는 깊은 뜻을 지금 품고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음에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정에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입니다. 자, 이렇게 세 과부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식이 흉년이 그치고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여기 남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참 좋은 어머니죠. 그러자 며느리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도 어머니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참 며느리들 마음이 가력합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들의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젊고 자식도 없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만류하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안고 울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남아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 오늘 룻기라고 하죠.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간구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말씀 16절 18절입니다.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누가 나 가는 곳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런 자식이 아니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그런 말을 듣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렇다고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이제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합니다. 최고의 효죠. 이보다 더 큰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자기도 복되고 남에게도 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며느리 룻이 애원을 하자 나오미는 이제 이 둘째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수천리 길을 걸어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제 오늘 1장 19절에 보면 아니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옛날 갈대하고는 전혀 그 행색의 초라함과 늙음이 말할 것 없어서 놀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오늘 1장 20절에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여러분, 마라라는 뜻 혹시 아십니까? 나오미라는 뜻은 기쁘다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의 쓴 뿌리를 씹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아픔 속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들레헴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제 이민을 갔던지라 무슨 집도 전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허물어진 빈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룻이 이 어머니를 공경한 며느리 룻이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해 갑니다. 그러자 그 베들레헴은 여러분 우리나라 작은 마을과 비슷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애국 여자 이방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니 따라와서 세상 이삭 죽기로 해서 저 늙은 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한다네. 참 아름다운 소문이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다 퍼졌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그 마을에는 보아스라는 제일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상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아스에게도 이방 애국 여자 룻이 와서 어머니 시어머니 지금 나오미를 공양한다는 말이 들렸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룻이 보아스가 큰 부자니까 그 집에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소문을 들었던지라 보아스가 그 룻에게 말을 붙여보니까 세상에 참 말 듣는 그대로 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조금 생략하면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와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되고, 이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 세상의 일로는 우연이지만 제가 늘 반복한 대로 기독교적인 인생관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세상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과 제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손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를 하는 이 여인, 믿음을 지키는 이 룻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는데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부자 보아스하고 결혼을 돌아와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효를 하다가 큰 복을 받았는데 더 놀랍고 큰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내는 퀴즈 같은 하나 퀴즈를 내본데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곳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를 예언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낳고, 이새에게서 누가 나요? 다윗 왕이 낳고, 다윗 왕에서 누가 나요? 여러분, 요셉이 낳고, 거기서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무슨 말 하느냐? 이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놀라운 영과 육의 축복을 다 누린 지상의 귀한 지고의 여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룻이란 여인이, 이 불행한 여인이, 이 기가 막힌 여러분 새 가부만 살던 처량한 여인이 이렇게 귀한 세상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효를 한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믿음을 지킨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이 일찍 남편을 잃고 피다만 꽃 같은 인생이었지만 믿음을 굳게 잡은 이 여인, 효행을 산 이 여인, 의리를 지킨 이 여인에게 더 좋은 벌나비라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원히 여러분 생명 있는 과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롤로그가 조금 길었는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가서 여기서 세 가지로 룻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왜 이렇게 귀한 여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요즘 늘 제 마음에 화두라가는 것이 있는데 스탠스라고 내가 말했죠. 어떤 자세,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까? 그래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복을 받을까? 이걸 계속 마음의 주제로 지금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데 오늘 세 가지로 이 룻은 이런 지금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지니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집과 하나가 되는 인생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함으로 그 시집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 성경적인 여러분 가정관이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거리 잘 감당하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도 누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감당하면 그 시험거리를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복을, 더 큰 복을 주려고 이걸 모르고 맨날 이것을 피해가면 더 큰 시험거리가, 더 큰 문제가, 더 큰 인생의 고난이, 그래서 맨날 인생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시험 속에 오물오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거리를 잘 감당하되, 부모가 우리의 시험거리인데 이 부모의 시험거리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롯은 행복보다도 효를 우선하는 인생의 자세, 그 스탠스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자세를 이기적으로 갖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아프게 하면 나도 더 반드시 복수할 거야. 진실과 의리보다도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 소인배들의 길입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도의적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돌아간 오르바 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룻은 그 덕보다도 더 잘한 것이 있습니다. 더 큰 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은 덕입니다. 귀한 덕입니다. 그런데 성실보다 더 큰 덕은 여러분 진실한 것, 착한 것이 더 큰 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익도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본 것도 덕입니다. 그러나 더 큰 덕은 여러분 의리가 더 큰 덕입니다. 더 큰 덕을 택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인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진, 선, 미. 그러면 자, 3등이 뭐예요? 3등이요? 미는 예쁘다는 거죠. 2등이 뭐예요? 선, 착하다는 거죠. 1등이 뭐예요? 진은 뭐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덕을 따라 잘 세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덕이고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것보다 더 큰 덕이 있어요. 뭐가요? 선, 착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보다 착한 여인이 더 좋은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한 것보다 더 큰 덕은 뭐예요? 여러분, 진이에요. 진리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자기가 가진 덕만 가지고 더 큰 덕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선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실도 덕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덕이지만요, 착한 것이 더 큰 덕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것이 더 큰 하나님 축복해 주실 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을 핑계로, 착하다는 것을 심지어 핑계로 의리를 저버리거나 효를 저버리는 것은 큰 거리에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보아스라는 부자가 룻을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룻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늙은 시어머니를 와서 봉양한다더라. 이 마을이, 소문이 마을에 돌아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결혼하게 된 이유도 보니까 그 덕성이 귀한 거예요. 룻이 아름답다는 데 하나도 없어요. 예쁘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참 귀인이란 표현을 하는데 사람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 빛나는 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도 상처를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룻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귀한 만고의 귀한 가문을 이루게 해주신 거죠.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룻과 같은 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언젠가 귀인이 알아보고 어떤 값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 아름다운 덕을 품으세요. 큰 덕을 품으세요. 어떤 경우라도 그런 덕을 품고 있으면 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룻은 신앙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룻이 고백한 말들 보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곳,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죽는 곳 나도 죽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신앙. 여러분 이 룻은 그냥 평범한 여러분 어떤 여인 같았지만은 자기 인생에 녹아든 것이 있어요.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룻이 이런 신앙이 없이 만약에 효도만 있었다면 보아스를 만나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신앙,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다윗 왕가를 이룬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적인 태도, 신앙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신앙에 따라 신앙의 안경을 끼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인생의 태도, 스탠스라겠죠. 이것이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입니까? 평안하고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그 사람 알아보려면, 그 사람 복큰가 적은가 알아보려면 어려울 때 보면 압니다. 어떤 시험의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믿음으로 처리하는가, 큰 덕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가 알아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룻처럼 여러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익보다도 효를 따라서, 자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서 인생의 태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큰 사람, 축복받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살 때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있는 대로 복수하려고 성질 난 대로 다 쏟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울고 불고 돈을 좀 잃었다고 막 절망하고, 그런 스탠스로서는 하늘의 복을, 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룻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룻의 스탠스, 제가 자꾸 스탠스라는 말을 쓴 게 제가 화두가 돼서 했다는데 용서하시고 룻의 스탠스를 생각하십시다. 아무리 어렵고 다른 사람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이 됐고 가장 복없는 여인이지만 이것을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인생의 자세로 받아서 가장 귀한 여인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룻과 같은 믿음의 태도로, 스탠스로 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을 사명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